제가 어느 날 새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중고차를 사다가 새 차를 사니까 얼마나 이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나가서 세차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정말 애주중지 아꼈습니다.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가족이 강원도 어느 마을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여름이니까 소낙비가 마구 내렸습니다. 저는 비 오는 걸 참 좋아해요. 비 오는 걸 보면서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차에 들어가서 놀았거든요. 차문이 혹시 열리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산을 쓰고 차로 가봤습니다. 앞불싸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2개나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왔지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차에서 놀았으면 문을 잠가야지.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올 수 있어? 차 다 망가졌잖아. 망가지긴 뭐가 망가져요. 근데 내가 볼 땐 다 망가진 거예요. 화를 막 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잘못들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갑자기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사과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어릴 때 휴가 가서 차문 열어놓고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아빠가 막 화를 냈는데 그거 진짜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과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문득 차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아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나는 아빠가 아닌가 봐. 자책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못된 말을 하고 사과할 때까지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마다 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아빠의 행동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차를 사랑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차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제가 아이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죠.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죠. 여전히 사랑하지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이들도 사랑하고 제가 차도 좋아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순서였습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들보다 차를 더 사랑하면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기고야 맙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 외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그 라인에 탄 사람들은 이웃이 됩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먼저 쑥 들어갑니다.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변의 이웃들이 서로 입이 맞습니다. 그러면 초청할 때 그 사람은 쏙 빼놓고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빼놓고 초청하는 걸 몰라요. 나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외로워집니다. 왜 외로워질까요? 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남들은 그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은 결과적으로는 죄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사랑의 대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뒤틀린 것이다.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면 그건 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순서를 말할 때 그러면 처음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치사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어야만 가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비로소 이 말을 우리는 충분히 실감을 합니다.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자녀의 숨소리에 굉장히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끙끙 앓는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하고, 추운 겨울이면 장갑을 끼워주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간식 주고 밥을 주고 정성껏 보살핍니다. 누가 알려준 것 아닌데도 엄마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이런 지구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족끼리 사랑해, 교인끼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습니다. 어떻게 내게 부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내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오시니까 결국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나도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철이 안 든 사랑은 어떨까요? 자녀가 아빠 구두 어쩌다 한번 닦아주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철이 덜 든 사랑입니다. 근데 철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커서 철들어 보면 아빠가 키워준 거에 감사해서 티켓을 사서, 구두 티켓을 사서 아버지에게 선물합니다. 고맙다는 뜻이죠. 철든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랑의 순서를 알았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니 그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순서가 마치 뒤죽박죽 되었다,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할 때 다 비슷한 말인데요, 세 개가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한 말이 계속 중복되죠.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과하신 걸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100% 주님만 사랑해라,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장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나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요할까요?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나는 그럼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를 생각하느냐, 생각한 대로 그 말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도둑놈이 왜 제발 저릴까요? 도둑놈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은혜 받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이 목사님 괜히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헌금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그렇게 느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왜 나만 느낄까요? 내 속에 욕심이 남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렇게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주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좀 과해요. 이걸 거부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가 되고 싶다?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쪽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제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 눈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불이 납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내가 자기만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아내는 반쪽 사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반쪽 사랑 나 싫다는 말씀이에요. 네 사랑 내가 다 받고 싶고 나도 너에게 다 사랑 주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걸 요구하고 100%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내 모습 속에 감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하여라는 말이 3번 중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백홀이라는 말입니다. 백홀, 다하여, 백홀.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고요, 일단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마음을 다한 사랑, 백홀 사랑. 내가 마음을 다하는 사랑,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한 사랑을 가지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아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이만 보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녀만 보면 그냥 좋은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먼저 좋은 겁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과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사랑을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인이 서로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다음에 만날까 안 만날까. 반은 만나고 싶고 반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합니다. 불안해집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나 행복이 없어요. 그건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면 마음을 다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날 때도 즐겁지만 헤어져서도 즐거워요. 다음에 만날 걸 기약하고 헤어져서도 그렇게 또 즐거워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계속 있어요. 일하다가도 언뜻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요. 그냥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한 백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억지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즐거워서 하는 기도, 마음에서 즐거워서 하는 찬송.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다한 사랑, 그 사랑을 해서 여러분 먼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웃은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나만 사랑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이나 이웃을 제대로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가족들을 보잖아요. 가족의 변천사를 보잖아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가 크고 늙어가고 이 변천사를 보잖아요. 그 가정들 보면 생각나는 가정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결혼했습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난봉꾼이에요. 뭐라고요? 난봉꾼. 부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날마다 속상한 거예요. 속이 막 그냥 뭐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갈라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했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나는 갈라서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 자꾸 조금만 더 참아봐라. 그러기를 10수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참는 게. 네?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아멘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일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권사님 되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혼 안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아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아보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헤어지고 마는 거죠. 헤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따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서야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만 사랑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뚝 서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십자가도 지고 그냥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기도 하고 다 참아내거든요. 어떻게 참아내요? 이 인간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사역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대강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식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세탁비, 요양비, 보호비, 숙박비, 미용실비, 간식비, 학원비만 들어갑니까? 학비, 의복비, 차량 전비, 통신비, 병원비, 사고 처리비, 가끔 사고 치잖아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계산을 일절하지 않고 무조건 지출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때로는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냥 자녀에게는 아끼지 않고 돈을 씁니다. 자기는 안 입어도 자녀에게는 아끼지 않고 돈을 써요. 부모가 자녀를 뛸 때 견적서를 받아보는 일도 없습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만들지도 않고요, 영수증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계산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음의 계산이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날마다 계산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손해인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계산을 분명합니다. 손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관계다.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서로 계산할 수 없는 관계다. 누가 손해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손해지요. 돈 없는 사람이 손해일 게 없어요. 지가 줄 것도 없는데 뭐가 손해? 여러분,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다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할 때, 그것은 질서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랑의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순서가 잘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순서를 아는 사랑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순서를 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 차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에게 몹쓸 말을 마구 해댔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결과가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사랑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차를 먼저 사랑했고 아이들에게 마구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질서는 차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의 사랑은 우리가 물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 나는 불안하다.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참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불안해.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삶이 불안하고 있다면 삶의 순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삶의 순서를 재정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순서여야 되는데 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구나, 나는 물질을 먼저 생각했구나, 나는 다른 걸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우선시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바로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매달릴 일도 아니고 일에 매달릴 일도 아니고 물질에 매달릴 일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시면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